오늘은 모세와 요수아가 정복한 왕들, 설교 제목이 좀 길기는 한데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수아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리고 마지막 24장에는 요수아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수아 12장은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기사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에서 정복한 성읍, 그리고 왕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그냥 넘어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그 장들이 있죠. 그렇죠. 예. 이름들만 쭉 나열이 됐다든가 족보라든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수아 나중에 보시면 성읍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와, 그런 것을 읽고 있을 때는 그냥 패스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 발음하기도 어렵고, 또 그 사람들이, 그죠? 그 땅들이, 그 성읍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읽기도 굉장히 불편하죠.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우리나라 성경은 맨 먼저 그 한문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한문으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그 한문이 다시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간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충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본문을 접했을 때에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것보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명단은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족보들이 있으면 이 족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땅과 성읍들이 쭉 나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 왕들의 명단, 이 명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명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왕들이 누군지를 밝히겠다,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 동편 남쪽에 있었던 왕이 누굽니까? 헤스본 왕 시혼입니다. 요단 동편의 아래쪽, 남쪽은 헤스본 왕 시혼이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누구냐면 바산 왕 옥입니다. 옥.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요.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더 아래쪽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왕의 대로가 그쪽에 있었거든요. 왕의 대로로 우리가 좀 지나가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 밭이나 포도원을 들어가지 않겠다. 어떤 물건들을 훔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절대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시온 그 왕이 용납을 하질 않아요. 오히려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시혼 왕과 그 헤스본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죠. 그래서 모든 성읍들이 정복이 되어지고요.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헤스본을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산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단강 이렇게 건너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북쪽에 있는 바산으로 이렇게 향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바산 왕 옥이 군대를 거느리고 싸움을 또 걸어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민수기 21장 34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실제로 어디 땅이죠? 요단 동편입니까? 서편입니까?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예, 서쪽 땅입니다. 그런데 계획도 생각도 없었던 요단 동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자, 원래는 므낫세 지파인데요. 이 반이 2분의 1, 반이란 뜻이에요. 예, 후라이드 반, 치킨 반. 예, 졸리는 것 같아서. 네, 므낫세 반, 그러니까 므낫세의 반만, 반 지파에게만 이렇게 이 요단 동편을 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이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요청을 하자 결국에는 그 땅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예, 주셨다는 거예요. 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요. 요단 동편을 얻으려고 한 목적은 잠시 접어둘게요. 왜냐하면 그 땅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조금 좀 이렇게 거룩한 목적은 아니에요. 그 땅이 목축하기가 굉장히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넓은 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땅을 달라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잖아요. 예, 니네가 시내산에서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냐고 막 그러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 목적은 잠시 접어둘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땅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 요단 동편 땅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지 않은 땅이었는데 이 땅을 주셨을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많아서 부동산이 더 필요해서 이런 물질적인 차원에서 주신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단 동편 땅을 주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요. 확신, confidence,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두 번째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2세대는요. 호르마에서 딱 한번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한번 당하고 호르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렇게 마음이 한번 속상해져요. 그래서 너무 울분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이걸 한번 갚아주고 싶다고. 그래서 간구하자 하나님이 가서 한번 싸워라 그래요. 그래서 호르마에서 이깁니다. 작은 싸움을 한번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다운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호르마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이제 헤스본 그 딱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왕이 데려 이제 가고 싶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면 정작 진짜 싸움은 언제 일어납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난 대전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세대는 싸움을 해본 적도 없어.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니야. 그렇죠. 뭐 창과 칼이 모두에게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유목민이었잖아요. 40년간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싸워보지도 않았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앞으로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것을 모를 리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 그 땅에서 전쟁을 미리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싸움,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 그거 있잖아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고 연습 게임 한번 해보듯이 한번 맛을 보잖아요. 그것을 여기에서 한번 요단 동편에서 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생각이 생긴 거죠. 마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죠. 어떤 생각입니까? 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뭐 100%안 드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일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러면 그거는 성공한 거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 패배했다면 싸움을 했는데 그 작은 싸움에서 만약에 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그 1세대 백성들처럼 그냥 정탐만 하고 왔는데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싸운단 말입니다. 근데 싸움에서 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상심과 그렇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에 대해서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이렇게 경험케 하시고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면 점 치러 가면 되겠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아예 딱 확인시켜주는. 그들은 다 알아요. 딱 보면, 영어로 보니까 누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안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점 치러 가는 말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불확실성의 시대,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인데, 뭐 앞을 모르다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느냐,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교육의 전문가, 심지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직 성경의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의, 교수님들의 저서들을, 책들을, 자료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문가의 말들이 다 맞든가요? 다 확실하든가요? 100%다 맞아 떨어지든가요? 빗나가죠. 어쩌면 거의 다, 전부 다 빗나갈 겁니다. 그렇죠? 어쩌다 한번 맞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확률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야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해 볼래? 이러실까요? 되게 그림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크신 하나님하고 작은 나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가지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안 되는 거 한번 줄 거 볼까요? 요러실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확률 계산이 필요 없으시죠.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확률 계산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현재로 사는 하나님이라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너의 미래에 대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너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마음, 물론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죠. 왜? 연약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확신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한번 가보자. 토닥거려 주시는 분, 손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걷기 힘든 사람에게 발목에 힘을 주시고요. 무릎에 힘을 주시고요. 허리를 꼿꼿하게 펴지 못하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회사 일 하는 가운데 너무 프로젝트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나를 만들어.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싸워 이기라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 사랑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심하고 연약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쪽에서 정복한 왕들과 또 차지한 땅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총 몇 명입니까? 달력 일수하고 똑같아요. 31, 31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서 2명을 죽였으니까 총 33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명의 왕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왜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은요,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싶으셨어요. 자, 신명기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 본문 이전에 창세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네 후손이 400년간 어려움 가운데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400년 이후에 네 후손이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다. 네가 재단을 쌓았던 이곳에 돌아올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약속이 모세에게 이루어지죠. 자, 여호수아 1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발바닥으로 다 밟으라. 가서 취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죽이고요. 정복한 땅은 오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힘으로 정복한 땅입니까? 능력으로 실력으로 정복한 땅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살펴봤듯이 어떤 특정한 구절이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는데 그게 뭐냐?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표현이 여호수아에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확신을 하셨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승리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31명의 왕들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31명의 이 왕들의 명단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 명단이 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궁금하죠. 그럼 이게 이 31명의 왕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이렇게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정착을 하죠. 그죠?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면 소위 구원의 여정을 말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여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한 것처럼 사단과 마귀의 그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때로는 광야의 삶을 살기도 하는 거고요. 때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든지 가나안 땅에서든지 누구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걸까요? 그게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전히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도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옆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아무리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막아주시는 분, 건져주시는 분,
힘주시고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명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겨야 했던 이 31명의 왕들처럼요, 우리에게도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수아가 이 31명의 왕들을 기록했다는 것은 7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정복을 한 그 역사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트로피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복하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적들이라는 거예요. 대적들의 이름도 될 수 있고요. 대적들의 개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물질에 약하다. 물질이라는 왕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고요. 사람에 대해서 약하다라면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웠던 적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세속주의였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 왜 더럽혀졌습니까? 가나안 땅이 왜 죄악 가운데 진멸을 당해야 됐죠? 왕들이 악하게 통치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질 때문에, 내가 사람 때문에 내 어떤 잘못된 인생관이나 어떤 상처와 쓴뿌리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꾸만 회왕시키고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 31명의 왕들처럼 31가지의 대적들, 사실 그거보다 더 있겠죠. 31개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그 세속주의들을 쳐내고 적어보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물질에 대해서 제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반복되는 죄 때문에 어떤 습관으로 자꾸만 넘어지는 뭐 30년의 인생, 40년의 인생, 50년의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 정말 이제 제가 그걸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31명의 왕들이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나에게도 기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 대적들의 명단과 목록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써가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과연 이런 위기와 고비와 골짜기와 정말 험난한 그 산 준령을 넘을 수 있었을까? 삶의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그쵸? 못하죠, 고백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앞으로 더 달려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문제들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옆에 내어놓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씩 싸워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는데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주여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일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지나간 과거,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 동편 땅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죽였고요.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해놨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31명의 왕들을 이렇게 다 무찌르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또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역사로 남겨놨어요. 무엇을 위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나를 배려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나에게 확신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오늘 이후로도 똑같이 더 큰 어려움 앞에서 확신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힘든 그 순간순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만 위해서 일해 주실까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만져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저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십시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더 믿고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은 아버지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그 사람은, 지나간 그 과거를 아버지 하나님 송두리째 잊어버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장밋빛 인생과 같은 그런 미래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고요? 과거를 모르니까요. 과거를 잊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과거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몰라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미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서 확신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 우리 가족이 살아갈 인생,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연습 게임을 하나님 아버지 연습 문제를 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갈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켜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힘들 때 있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아버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정말 미래가 없지요.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고 성숙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그 과거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내팽개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일해 주셨구나, 확신을 주셨구나, 믿음을 주셨구나 늘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삶의 고난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연습 문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일어나자,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승리케 하겠다라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해줄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직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구원받고 저 천국에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가 진실로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에게 확신 주시는 하나님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진실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